지금부터 레버런스의 올해 계획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이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이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고 또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을 마음 한편에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버런스 미니스트리 구상과 계획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의 이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행하실 일을 하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정신적 사상 속의 하나님 아니고 과거의 어떤 문서 속의 하나님 아니고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역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부터 이렇게 몇 장을 보면은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권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형제들의 교회에 그 믿음을 굳게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strengthen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couraging the disciples, the brothers or the church.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과 가정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 향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문제들, 겪고 있는 문제들 정말 많은 것 가운데 정말 가정이 해체되고 결혼은 하고 싶어도 너무나 어렵기만 한 이 한국 땅에서 그런 결혼뿐 아니라 아예 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낳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감격이나 모임을 사모한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목마른 상태로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물론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기도할 어떤 좋은 처소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불안, 너무나 격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온갖 것들 가운데 혼돈 속에 자기도 자녀도 방향을 잃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쉼과 기도와 훈련 이것들을 잘 세워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처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자, 그렇게 하도록 돕자 하는 취지 속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쉼하면 치유를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면 예배도 함께 생각해 주시고 훈련을 하면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랑, 경외, 순종이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경외함, 그리고 그에 잇따르는 순종, 이것이 정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 세워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전도는, 복음은요? 하고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 청년 때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늘 첫째 되는 저의 그 마음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역의 이 방향과 목표를 잡으면서 보니 이 기존 신자 말하자면 정말 믿음이 일단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의 방향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들었던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이 한국 사회 상황, 뭐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도 말하기도 힘들고 전하는 것은 더더욱더 어려워진 이 사회 상황 속에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이 정말 부끄럽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전혀 예수님과 닮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은 굳건한 믿음과 순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게 전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장단기적 목표를 그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 레버런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비전 노트나 더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나중 목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꿈은 이것입니다. 온 지역에 쉼과 기도와 훈련을 위한 레버런스 센터들을 세우고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한 사람들로 온 땅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줄 믿고 저희는 그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니다. 중간 목표를 세운다면은 이 센터들 가운데 첫 베이스가 될 공간을 시작하고 그 시작된 그 공간의 지역을 섬기고 다양한 동역의 허브가 되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모임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목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드웨어 준비 이전에 소프트웨어의 준비. 더 좀 이따 자세히 나눌게요. 그 다음에는 동역을 확대하며 사역의 형태를 빚어간다 하는 목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첫째, 하드웨어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 센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찾아가겠지만 그 동안에 가만히 요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 계속된 예배의 모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또 우리 참여자들의 삶과 어떤 준비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고 갖추어 가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실행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표한 모습에 더 다가가는 예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나누면은 예배 주의 임재와 기름 부음, 저희가 정말 사모한 부분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미리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목표한 모습에 다가가는 예배란 하나님만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정말 인식하는 그런 예배. 사람이 쇼를 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뭔가를 보여내고 인도자나 설교자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런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데려오실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모임을 저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더 안정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특정 파트들을 섬기는 분들이 더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향, 방송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세팅들, 그 음악적인 부분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등 다양한 부분들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모습에 더 다가가는 가정과 삶, 이것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주님 뜻 따라가는 가정 워크샵이라고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정이 좀 더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가는 스텝을 밟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고 부부가 되고 자녀가 되기 위한 정기적인 실천, 나눔, 공부, 기도,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시간들을 더 만들어 나가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밖에서 햇빛도 맞으면서 건강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성경의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 훈육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정말 가정이 함께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아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섬겨가는 것, 이 사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도 찾아서 해보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그런 어떤 함께할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직접 아신다면은 함께 나눠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움과 훈련, 프로그램의 시작과 지속, 가정 워크숍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기 원하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의 필요를 잘 찾아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정말 맞이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 자세들 또 우리가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엔 동역을 확대하며 사역의 형태를 빚어가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더 진지하게 동역을 하실 분들 그 구체적인 역할들을 나누고 그런 마음들을 나누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또 그런 감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서 어떤 파트를 어떻게 함께 섬겨 나가시면 좋겠는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주로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배든 어떤 강좌든 이런 부분도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초청도 하고 강사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의 형태는 저희가 그 처음 시작과 현재로서는 파라처치라고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 또는 뭐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단어인데 교회라는 조직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겨가는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의 형태를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사업의 형태가 될지 교회의 형태가 될지 그것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열어놓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또한 이 계획을 세우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달리 인도하시거나 또 순서를 바꾸시거나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서 올해 레버넌스 미니스트리를 함께 주님 앞에 드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